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사람을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모이고 전의 퇴락한 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명령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틈에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세수와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되 그 은을 계수하고 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공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른 돌을 사게 하여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대접이나 물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죄제는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돌려가라.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에게 집에서 숨겨서 겨우겨우 이제 살고 7살에 이제 왕위에 앉아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릴 때는 자기가 통치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제사장이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했겠죠. 섭정 비슷하게 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들어서 성전이 너무 퇴락해서 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수리하지 않으니까 이 왕이 다시 대제사장도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서 왜 성전 수리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을 일체 받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헌금함 같은 걸 이제 앞에 나무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그게 헌금을 하면 그게 꽉 차면 서기관이나 그 담당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석수, 목수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요 말 속에는 죽고 나면 조금 엉뚱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그를 지도하고 할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근데 그 정직히 행한 모습이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성전 퇴락한 곳을 수리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단서를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막 힘을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 곳곳에서 엉뚱한 일을 행했다라는 이런 이제 양면적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는 뭐 낡았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이제 요시야 왕 때 하면 기간으로 이야기하면 요아스로 이야기하면 기간으로 하면 약 100년 정도가 흘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무리 잘 지었지만 100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데도 있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리를 지시를 했고,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러면 산당을 아예 제거해버리면 되지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몰래 묵인하는 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 섬기는 산당. 성전 대 산당, 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 그곳에 와서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방법, 그리고 장소, 제사장 이런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다르게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뭔가 섬기고 했는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선 성전과 산당의 차이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산당은 그 산당에 간 사람들이 자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빌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응답받겠다라는 그런 구도가 산당입니다. 비교적 높은 언덕, 경치 좋은 곳, 그런 곳에 이제 산당을 짓는데, 그곳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오묘한 장소, 멋있는 장소, 괜찮은 장소에 가서 빌면 응답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겹쳐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산당은 기도하고 빌고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좀 달라요. 인간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은 찾아가는 그 자에게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성전 앞에 찾아갔을 때에 필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면 자기가 드릴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안수가 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이 전이 내가 나의 것들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옮겨갔든 말든 엄밀히 따지면 그 제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장소고, 산당은 지가 죽어야 될 죄인인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정성 들여서 신 앞에 내 요구하는 것 받겠다라는 개념이 산당 개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이제 신물이 났다. 냄새도 하나님 맡기 싫어한다.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비록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인된 모습,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찾아가는 식으로 성전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드리는 제물에 신물이 났다.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 산당과 성전은 분명히 다른 곳인데, 성전에서마저도 성전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산당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제하고 뭐고 나 이제 다 싫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7장 4절인데 제가 잘 엉뚱한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앞뒤 보면 이사야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엉망진창으로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 이거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아니다. 지금 맨 끝에 말라기 한번 가봅시다. 구약 끝에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막 욕하고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고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백성은
성전 아닌 산당에서 열심히 자기 요구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이런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왕은 조금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고 제사장 중심의 나라인데 왜 성전을 두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성전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제사장은 관심도 없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빨리 수리하고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고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물 드리는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고 싶고 자기 기도를 응답받고 싶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일에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나가면 날마다 제물을 죽여야 되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냥 당장 내 필요한 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겠죠.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와 규례는 우리를 죄인으로 확인시키면서 누군가는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네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욕망 들어주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성전에 가서 만약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다면 산당에 안 갔죠? 갈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번거롭게 성전에도 법적으로 가야 될 날이 있고 날과 달과 절기가 다 정해놨는데 그걸 뭐 하면서 또 굳이 산당에 가는 이유는 성전에 가서는 자기 요구를 하나님 앞에 뭐 응답받는단 말이죠. 자,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뭐 섬기고 믿고 한다고 하지만 정작 관심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든 누구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해야만 그를 섬기든지 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면 뭐 창조주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를 거부하게 돼 있는 이런 죄악된 덩어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폭로가 되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피조물인 내가 내 스스로가 중요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면서 자기를 높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사단이 개입해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너도 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네가 현명하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야. 그 거짓말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제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도 말고는 인간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억눌렀다가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선악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고 잘못된 선악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간관, 죄관 아니면 그 누구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도 모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살았고 그 모임 가운데 똑똑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백성들이 권한을 위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제도잖아요. 어느 나라나 지도자 세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게 세금도 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따라주는 이런 구도를 형성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잘 지켜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런 구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도인가?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딱 점 찍어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과 성전을 비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인간들이 자기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모였고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구약에는 뭐 어느 왕이 있고 북쪽에 어느 왕이 있고 남쪽에 왕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원하는 그 마음,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겠다라는 그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거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중심으로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의 나라는 왕 한 사람이 열심히 희생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온 백성들이 뭐 잘 살고 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세상 왕의 나라의 모습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온 백성들이 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물의 대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간과하셔서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간과하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 긍휼로 살아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성도들과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자기 지혜와 노력과 땀으로 자기가 꿈꾸는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고 성도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으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그것들을 찬송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깔짝거리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근데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고백한 내용이 자꾸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는데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처럼 나를 주목하는데 물론 세례 요한이 능력도 행했겠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찾아 나와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막 이사야가 살아왔다든가 아니면 훌륭한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죄인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쇠해야 돼. 그리고 주님은 흥해야 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자야. 신발끈을 묶는다는 거는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이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들어가게 하고 발을 씻겨주고. 나는 종이 될 예수님의 주인인데 그분의 종될 자격도 없는 자야. 그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규명한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내게 잘해주겠지. 이런 계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돼.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아. 나를 뭐 대단한 사람이니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뭐 나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려야 될 자야. 그 인식, 그게 정확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인된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세례 요한의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당연히 천국 넣어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는 쇠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인식하지 않았잖아. 그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자기 인식은 내가 뭐 이 땅에서 그래도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은 뭐보다 나아야지. 이런 인식은 성령께서 주신 인식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나는 품꾼이다, 품꾼.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시켜서 나는 그 일을 그냥 위임받아서 그거 그냥 하는 존재다. 진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 피곤할 텐데 이제 좀 쉬자라가 아니라 주인 저녁 식사 시간 됐으니까 내가 또 주인 저녁을 차려야지 라는 게 그 종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주인과 종을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논리가 맞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히 주인이 고마워서 나에게 먹을 거 제공해야 되고 이게 세상적인 인식이라면 진짜 성경에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그런 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은 끝없이 주님의 시키는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니까 주인께 시켰으니까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이죠. 내가 했으니까 뭐 주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이 이게 선악과 땀은 인간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뒤집어 씌울 때만 생길 수 있는 정말 희한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구약 전체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선자가 했는 이야기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 뭐 일요일에 모여서 말씀 듣고 뭐 한다 그러는데 나 이제 그 짜증나. 나를 도대체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고 너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맨날 와서 뭐 찬송했네 예배 드렸네 이제 나 짜증나. 예배당 문 잠가버려라. 누가 일찍 온 사람 있으면 못 들어도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전을 중시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이 모독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성전만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고 막 그곳에 가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피땀 흘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리고 날마다 그곳에 가는 것으로 인해서 허무태하고 막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위안도 되는데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문 닫아 잠가버려라. 이제 그놈들 다시 오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들 꼴도 보기 싫어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이건 뭐 미움을 받고 말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백성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뭐 강도에 구려되었다고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구약의 그 시대에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에 그러했고 그럼 오늘날 시대는 다를까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평생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산당식이고 지 욕망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안 듣는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전이라는 소리 이제 그 거짓말이다. 인간의 죄성은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캐도 끝이 없어요. 죄성이라는 게, 죄악의 본성이라는 게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부터 악함이라. 아니 그렇게 그냥 규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행동 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생각 자체가 아예 걸러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 대신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을 보고 내가 너를 대하겠다. 이런 독특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금도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 안 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을 겨냥해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제 산당 같은 데서 제사 안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지.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다 깨나도 이게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한테는 더 이상 기대와 희망 자체가 아예 없구나. 그래서 대신하시는 분,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분.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부터 아꼈기 때문에 내 행동을 볼 것도 없고 주님이 내 행동 아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면서 나를 대우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심.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산당은 내 욕심 챙기는 곳이고 성전만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니까 이제 산당은 버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버린다라면 대신하심에 그 대신하실 분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너희들이 발로 차고 멸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내가 산당 제사 이제는 포기하고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지, 이러면 그게 자기의 의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너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대신할게.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똑바로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면 주님이 대속하심 자체를 무의로 돌리는 꼴이 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이걸 오해해요. 하나님은 내보다 더 의로운 분이니까 내가 잘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우리에게는 의가 전적으로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선악과 다 먹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하여 나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성령이 와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선악과 다 먹은 죄인이니까 평생 내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네. 우리 아내를 범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평생을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죄인이 내가 번제드리고 희생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내 때문에 대신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의 아들이 죽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곳에는 너희들은 접근도 못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쫙 펼쳐놨어요. 오늘 제가 산당대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산당을 버리고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약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하잖아요. 제가 말라기도 이야기했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했죠. 성전 문 닫아 걸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오는 거 이제 짜증낸다. 너희들 재물 열심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냄새도 맡기 싫어한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산당 버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한들 그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역겨워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전 문 닫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의 전부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해도 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능력도 재주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나를 대신하신, 대속하신 그분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어요. 왜? 인간이 도저히 안 돼요. 말씀을 줘도 안 되고 은혜를 줘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습니까? 오만 걸 다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기도 하고 뭐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아서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다 그냥 아이고 우리가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착각했구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옛날 자기 직업으로, 어부들은 어부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홍해를 건너고 뭐 어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고 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직접 뛰어내려와서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믿어요. 경험 소용없어요.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자기의 유익적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뭐 그게 뭐 글도 올리고 뭐 누가 뭐 장가 가네 뭐 시집 가네 그런 것도 올리고 하는데 옛날 20대 때 사진을 야 이거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찍은 거 몇 명 올리니까 아 우리 집에 이런 사진인데 하면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사진이 한 5, 60장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친구가 야 이건 어디고 내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떤 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애는 그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조금 좀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놓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의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 내가 기뻐하는 건 이런 거야 해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산당 제사밖에는 우리가 할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 주님을 짓밟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 삶 외에는 우리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번 만번 지옥 가고 제사 드려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무리 해도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좀 높이고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그런 구도를 마련하셨거든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근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마귀의 유혹. 나 죄인이고 천번 만번 죽고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어. 나는 그 피만 찬양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도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이거 하면 뭐 줍니까? 이거 하면 천국 갑니까? 막 그것도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죽어서 신당합니까? 그거는 다 뭔가 논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복음이라고 우기는 그런 거짓말, 마귀의 유혹, 제발 현혹되지 말고 내 죄인된 모습,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 두지 않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산당과 성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안다 한들 우리의 힘으로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그 아들의 온전한 제사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내 의를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